오늘 신앙기본기 네 번째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신앙기본기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첩, 내 삶을 하늘 수첩에 적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월 첫째 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기 현수막에 있는 설교 다시 물 위를 걸으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가 신앙기본기 1번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이제 신앙 기본기 2번이었던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주는 신앙 기본기 3번이었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신앙 기본기 네 번째 시간 수첩, 내 삶을 하늘 수첩에 적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록을 이기는 기억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요? 기록을 이기는 기억은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먼저 저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저희 집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기록에 놨다라면 잊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도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기억이 얼마나 불분명한지 알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이죠. 한번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16절 중간에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기록하시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수첩을 놓으시고 수첩에 기록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제 저랑 비교할 수도 없이 기록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은 기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록이 필요 없으신 기억력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수첩을 갖고 계신, 수첩에 기록하는 분으로 이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자기 의사 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모든 것을 기억만으로도 다 아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도 꼭 무엇인가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기록하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수첩을 만들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첩을 만들다. 하나의 수첩에 3개의 내용이 담겨도 되고 3개의 수첩을 만들어도 되는데, 첫 번째 수첩은 말씀 수첩입니다. 하나님도 수첩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말씀 수첩.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흡사 인간의 몸에 있어서 음식과도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곡기를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곡기를 끊으면 이제 기력을 잃고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점점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껍데기는 화려한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나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점점 죽어가는 상태이고, 이미 어쩌면 겉모양은 화려하고 차에 번호판도 붙어 있고 핸들도 있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고장난 차와 같은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수첩, 말씀 수첩에 그러면 무엇을 적을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읽은 분량을 여러분 수첩에 적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나는 기억으로 내가 잘 기억해야지, 이런 분들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 이제 다시 유튜브로 동영상 보면서 메모하면 좋겠는데, 말씀 수첩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내가 읽은 성경의 분량, 오늘 만약에 2월 4일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장 이렇게 적어가는 것이죠. 내일 되면 창세기 6장부터 몇 장, 바빠서 못하면 꼭 쓰는 겁니다. 하나님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sorry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참 바쁘구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써 내려가면 되고, 한 달에 약 한 100장 정도 읽으면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장 정도. 그러니까 100장을 이렇게 좀 잘 한번 나누게 해보시든지 읽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읽은 분량을 적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읽기 수첩에는 무엇을 적을 것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참 좋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한번 외워보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말씀 수첩에 적는 겁니다. 거기다가 너무 좋은 글, 말씀 딱 한번 손으로 적어보고, 외우고 싶은 말씀도 적어보고, 어떤 분은 자기 성경책에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줄을 치는 분이 있다 그랬죠. 꼭 신호등 색깔처럼 빨간색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멈춰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들을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너 전진해라, 앞으로 가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은 초록색, 우리 신호등의 초록색 불처럼 앞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자기 성경책에 초록색으로 줄을 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노란색은 좀 따뜻한 색깔이니까 자기 자식들 관련된 자기 자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데다가는 또 노란색으로 줄을 쳐서 성경을 그렇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우리 수첩에는 그런 줄 친 것 중에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수첩에 적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을 것은 내가 읽은 성경의 분량,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암송하고 싶은 말씀, 세 번째 그 수첩에 적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적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은 큐티라고 하는 걸 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날 그렇게 살았으면 거기다 적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어서 내가 오늘 한번 참았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적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수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이나 내가 가진 신념을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가 벌써 한 3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 읽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수첩을, 말씀 수첩을 기록하고 있다면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쓰다 보면 성경을 스스로 읽게 되는 그러한 약간의 강제성까지 가지게 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기도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기도는 이게 별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땅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땅에서는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아직 그 기도가 예수님 보니까 응답되지도 않고 기도가 끝나서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어들게 하는, 초청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모셔드리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적는 거예요. 자, 기도 수첩에 뭘 적을 것인가? 첫 번째,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아이들 이름도 적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기도 수첩을 적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록하고 싶죠. 그냥 아이의 시험이라든지 또는 아이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다 보면 좀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적어가게 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은 그 기도에 더 이어져서 친구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적어가다 보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적어가다 보면 좀 더 기도가 세분화도 되지만 좀 더 내가 생각은 정리가 안 되는데 쓰기 시작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씩 적다 보면 자꾸 하루에 하나씩 거기다가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평화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얽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가장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록하고, 두 번째 무엇을 기록할 것이냐. TV를 보다가 또는 신문을 보다가 또는 누구 이야기를 듣다가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적는 거예요. 전쟁이 난 그곳에 참상을 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눈물을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생각나는 그 아이들을 그 기도 수첩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 경영에 나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또 무슨 터키, 또 보이지 않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오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TV를 보다가 또는 신문을 보다가 어떤 일을 접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걸 또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원래 아무도 생각이 안 났는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생각나요. 아니면 누가 요청한다든지 그거를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8분의 이름을 환우를 위한 기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 생각나면 적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수첩을 적어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적고 또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적고 누가 나에게 요청하거나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적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도가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고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기도하면 한 3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가다 보면 기도 수첩만 읽어도 5분, 10분이 가는 거예요. 기도 수첩만 읽어도. 그래서 어떤 분은 수첩에 적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돼요.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폰 메모 이런 걸 열어가지고 수첩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금요일 날 같은 때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수첩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켜고 스마트폰 보면서 쭉 기도하고 그러면 뭘 느끼시냐면 야 기도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앉은 자리에서 끈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듯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수첩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첩은 이제 섬김 수첩인데 나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내가 세상 앞에서 드러낸 착한 행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나의 작은 선행이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조금 낯뜨거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을 꼭 기록하는 거예요. 섬김 수첩에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카톡을 보낸 오늘 내가 누군가와 연락이 되게 좀 오랫동안 안 돼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카톡을 통해서 먼저 안부를 물었다. 아니면 내가 친절한 미소로 내가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 적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의 한도 내에서 적지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베풀었다. 이런 거 적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 분이면 누가 복사기 앞에서 어려워할 때 다른 사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적을 수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지구의 한 부분을 줍는 청소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 앞서서 내가 휴지 아주 작은 휴지이지만 그냥 내가 휴지를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첩을 적어가는 오늘 세 가지 수첩 말씀드렸는데 말씀 수첩, 기도 수첩, 섬김 수첩을 적어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본기 이것을 좀 더 기억 속에 희미하게 잊혀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내 신앙을 좀 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이 수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가 지금 수첩을 만들까 아니면 그냥 만들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분명히 수첩을 이 땅에서 적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적는 이 수첩이 하늘나라 수첩에 적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첩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뭐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굉장한 기억력이 있어서 성경 다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도 내가 다 눈 감으면 다 생각나고 착한 일 그것도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변명할 수 있겠지만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내가 가진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을 통해서 다시 내가 가진 신앙을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는 이 수첩이 하늘나라 수첩에 그대로 적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된 거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슬프게 행하는 거,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아무 필요 없어. 이런 게 뭔 소용이야. 14절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냥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살면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여호와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 하나님 수첩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대로 살았던 내 삶의 기록,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던 내 수첩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나님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수첩에 기록을 안 하고 기억 속에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 옷도 입을 옷이 없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랬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수첩에 기록을 못해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절대적 선언 속에 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베풀었던 거 다 기록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가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선행 이런 그런 이야기 이 수첩 안에 다 기록해 가면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나는 수첩을 적지만 지금 내가 적어가는 이 글씨대로 하늘 수첩에 적혀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수첩을 적지만 내 삶을 나는 지금 하늘 수첩에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을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믿고 수첩 만들어서 핸드폰이든 어디든 뭐 종이든 하나의 수첩을 만들든 세 개의 수첩을 만들든 하나 안에 뭐 분량을 나눠서 세 개를 하든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그 기록해가는 그 기록이 여러분 종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쓰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나는 내가 정한 날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 그들 수첩을 가지고 열심히 적었던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수첩 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요 내가 너를 아끼는 사람이다. 눈동자에 넣어도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기억 속에 모든 것이 잊혀져 가고 한 해 한 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기억 속에 불완전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록이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남긴 수첩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엄마가 몇 월 며칠 또는 언제에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다 하셨구나. 난 그것도 몰랐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좋은 일들을 하셨네. 말도 없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네. 자식도 나중에 감동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이 적어가는 그 기억을, 그 기록을 그대로 적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수첩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늘나라에 기록해가는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멋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내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 읽기, 기도하기, 착한 일 하기,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기가 이 수첩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이 기본기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볼펜으로, 연필로 또는 엄지손으로 타이핑하는 이 기록이 그대로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나도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를 기록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기록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나의 선행을, 나의 착함을 기록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수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수첩을 통해서 적어가면서 내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이 수첩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이 수첩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하오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수첩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에서 우리 이쁜 여자아이 2명이 나와서 특송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송 듣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잘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잘하고 다 외워서 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기억 속에 새겨두지 않고 이제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는 말씀들이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적는 이 땅에서의 수첩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념책에 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시간들, 기도하며 씨름했던 눈물의 이야기들, 그리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행했던 내 삶의 기록들이 내가 써내려갔던 그 기록이 하나님 책에도 같이 기록됨을 믿고 오늘도 이 수첩을 만들기로 한번 도전받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람소리 특송 그리고 우리 학생부의 특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에도 찬양이 우리 안에서 또 귀하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결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수첩 이 땅에 기록되지만 하늘나라에 적어가는 나의 수첩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하며 한 주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